이 팔복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겪을 일들이 나오고요. 가령 4절에 애통함,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10절에 박해를 받음, 이렇게 이 세상에서 겪는 일, 당하는 일들도 나오고, 또는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5절에 온유해야 되고, 7절에 긍휼히 여겨야 되고, 9절에 화평하게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들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들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일들, 어떤 상황에 처할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는가가 종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부르심이라는 이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부르심, 그게 팔복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복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예요. 또는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그걸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이 팔복 중에 맨 첫 번째 3절에서 그리고 맨 마지막 10절에서 그 복의 내용이 똑같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3절에서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절에서는 다시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수미 쌍관식으로 시작과 끝에 천국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나오는 복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복들을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맛보고 누릴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때, 즉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온전히 누릴 것입니다. 자, 이 팔복의 조건처럼 나오는 내용들, 즉 하나님 백성의 삶, 제가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죠. 당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을 일, 당할 일, 이제 수동적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능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팔복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을 일들, 수동적인 것과 해야 할 일들, 능동적인 일들이 같이 나와요. 자, 어떻게 이것을 나눌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수동적인 것 4개, 능동적인 것 4개로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수동적인 것은 3절 심령이 가난함, 4절 애통함,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름, 그리고 10절 박해를 받음. 자, 이 4가지는 내가 뭘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기보다는 내가 당하는 일이거나 그로 인해서 그런 환경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나오는 나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반면에 능동적인 것, 즉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거나 적극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에 해당하는 게 4가지가 나오는데, 5절 온유함, 온유해야 되고요. 7절 긍휼히 여김, 긍휼히 여겨야 되고, 8절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 마음의 청결함을 추구해야 되고, 9절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는 방식이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행하심으로써 능동, 그리고 당하심으로써 수동,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자, 능동적인 거, 행하신 거 뭐예요?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행하셨죠. 능동적으로. 반면에 당하심으로써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있죠. 체포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대로 끌려가시고 당하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길이었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이자 그 나라를 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합니다. 즉 능동과 수동으로, 적극적인 행함으로, 그리고 때론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참여합니다. 팔복은 그런 우리의 부르심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 팔복 중에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결핍과 채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결핍을 맛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크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신앙이 잘못돼서가 아니고 비참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허기와 목마름은 뭐에 대한 겁니까? 돈에 대한 줄임이나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쾌락과 자기 만족에 대한 갈망이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에 대한 목마름이 아닙니다. 의에 대한 허기와 목마름입니다. 의를 향한 갈망과 배고픔입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든 또 나의 삶에서든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고 그런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고 싶은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지 않게 보이는, 아니 오히려 그것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두루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존중받는 세상을 보고 싶은데, 세상 속에는 의가 아니라 불의가 가득하고 속이고 겁박하는 자들이 큰소리치고 잘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추악한 범죄와 스캔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말씀대로 제대로 믿고 실천하는 교회나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우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목마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아직 완성에 이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까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죄와 연약함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는 허기와 목마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정당한 결핍을 느끼며 갈망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 나라와 그 의에 민감하며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요? 이 결핍감은, 이 목마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건강한 사람들의 뱃속에서 들리는 꼬로록 소리와 같은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배불리 채워질 것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이들이 또한 배부름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는 결핍과 채워짐이 공존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신자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배고픔과 목마름도 느끼면서 동시에 배불리게 채워지는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경험하겠습니까? 우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이미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급하지만, 목마르고 배고픔을 느끼지만 공허하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처럼 무감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걸 보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오직 공허함만 있을 뿐이고 채워짐은, 진정한 채워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는 우리의 영적 허기와 목마름을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생명의 양식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오는 기쁨과 평안이 있고, 고난 중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위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거룩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실제로 만족시키고 힘을 주죠.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알고 바라보며 실제로 맛봅니다. 실제도 있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을 허상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실제로 존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실상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눈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영적 감각으로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로 시작하여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말씀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근거한 것이죠.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살면서 그 전에 주셨던 말씀, 이사야와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뭐죠?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실 것이라는 약속,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것은 결코 헛된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죠.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미 포로지에 끌려가기도 전에,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와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직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어두운 현실을 살던 사람들 중에도,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직 포로 귀환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지혜를 자신의 처한 현재 상황 속에서 실제로 얻고 누리며 적용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올해 처음 시작한 말씀에 나오는 하박국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자, 오늘 나오는 표현을 빌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믿음으로 배부르게 될 것이다. 그가 뭐를 믿어야 했습니까? 여전히 불의한 현실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그 느낌, 그리고 비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통해 선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야 말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했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거기에서 기쁨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 즉 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불의한 현실 속에서
고통과 결핍을 진하게 느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따지듯이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마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랐고 결핍을 느끼며 하나님께 항변했다고요? 하나님은 당장 그의 현실을 바꿔주진 않으셨지만 왜 하나님께 계획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는 말씀으로 하박국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그를 채워주시고 세상이 모르는 위로와 소망과 지혜로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결핍이 있는 세상에서 배부름을 맛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결핍을 크게 느끼며 줄이고 목말라 했지만 동시에 세상이 모르는 위로와 소망과 기쁨으로 배불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3장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한 다른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지금 믿음으로 배부르게 된 상황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박국이 세상의 악함, 불의함을 보고 줄이고 목말랐고 고통했다면 또 다른 것도 있죠. 신자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꼭 세상의 죄와 어둠 때문만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는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곧 우리 자신이 여전히 죄와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크게 탄식하며 결핍을 느끼는 경우는 나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반복되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을 보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는 자신을 보며 목마름 속에 이것이 온전하게 해결될 날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배부름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해 깨닫고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변한 것이 없는 불의한 현실 속에서도 영적 배부름을 맛보았듯이 나의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은혜의 말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배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즉 나의 죄와 연약함으로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바라봄으로 배부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는 여전히 의의 결핍을 느끼고 줄이고 목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의로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의로 배부르게 될까요?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목마름과 줄임을 느끼는 사람들, 즉 주님의 다른 말씀으로 하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고백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의가 결핍되어 있음을 깨닫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배부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히게 된다.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들의 진짜 문제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이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다. 뭐에 대해? 의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고 주시는 진짜 좋은 것들에 갈급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이 없는 것. 오히려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통찰력 있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갈망하고 간절히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현대인의 사고에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칸트와 스토아파의 사상에서 스며든 것이지 기독교 신앙의 일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어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신자로서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또는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속에 약속된 복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며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이런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지 못한 채 거룩한 목마름, 거룩한 갈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걱정하고 두려워하십시오.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목마름과 주림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만약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고 나의 죄와 연약한 모습 때문에 결핍을 느끼며 목말라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사모하며 갈급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와 소망과 평안으로 배부름을 맛봅니다. 이 땅에서 성령님의 감화와 말씀으로 그걸 경험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가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충만한 배부름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주림과 목마름을 느끼고 사는 그들이 또한 배부름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신자의 부르심이요 약속된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팔복의 한 구절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런 우리에게 어떤 참된 복이 약속되어 있는지를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림과 목마름을 느낄 때, 특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주림과 목마름을 느낄 때, 그것이 참으로 정당한 목마름과 주림이요 배부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또 실제로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